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책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책 소개를 하는 이유는 첫째로 이 책은 좋은 책이니까 한번 읽어보세요 라고 추천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둘째로는 책 소개라는 형식을 빌려서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하려는 것입니다. 저의 책 소개는 후자에 좀 더 비중이 있습니다. 오늘 소개하려고 하는 책은 이 책입니다. 기독교 그 위험한 사상의 역사라는 제목의 책입니다. 매우 두껍습니다. 한글 번역본 기준으로 약 800페이지 정도 됩니다. 이 책의 저자는 앨리스터 맥그라스인데 그는 옥스퍼드 대학교에서 분자생물학으로 박사학위를 받았고 이후에 같은 대학교에서 신학 박사학위도 받았습니다. 그는 존 스토트와 제임스 패커의 뒤를 잇는 유명한 복음주의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두꺼운 책을 그 내용을 다 소개하기는 힘들고 핵심적인 내용 하나만 붙잡고 여러분들에게 간략하게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이 책의 제목이 기독교 그 위험한 사상의 역사라고 했습니다. 무엇이 위험한 사상일까요? 모든 개별적인 그리스도인들이 성경을 해석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는 사상, 그것이 위험한 사상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평신도의 성경 해석권이라고 부르려고 합니다. 맥그라스가 이 말을 한 것은 아니고 편의상 좀 간결한 표현이 필요해서 제가 만든 말입니다. 이 평신도 성경 해석권의 근거는 만인제사장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두 가지를 서로 연관지어서 말씀드릴 텐데 아무래도 주제에 맞추려면 평신도의 성경 해석권에 좀 더 비중을 두고 말씀을 드리게 될 것입니다. 루터의 종교개혁의 핵심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오직 믿음이고 둘째는 만인제사장설입니다. 이 오직 믿음과 만인제사장설에 대해서는 별도의 영상을 만들어서 자세하게 다룰 예정입니다. 오늘은 만인제사장설에 대해서 조금만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인제사장설이란 문자 그대로 만인이 제사장이라는 주장입니다. 혹은 만인사제설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만인이 사제, 즉 신부라는 주장이죠. 구약시대에는 일반 백성들이 하나님을 직접 만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려면 제사장이라는 중재자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로마 가톨릭 교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사제, 즉 신부라는 중재자를 통해서 하나님을 간접적으로 만나고 하나님과 소통해야 했습니다. 루터는 이 성직자 계급의 중재자를 거부했고 이 가르침을 강력하게 비판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을 보면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에 근거해서 모든 사람들이 다 제사장이다 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모두가 제사장이며 모두가 사제, 즉 신부라는 것이죠. 만인 제사장설, 만인 사제설, 이것을 만인 성직자 사상 혹은 만인 성직자설 이렇게도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개신교에 적용을 시킨다면 어떻습니까? 그러면 만인 목사설 이렇게도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전체적으로 하나로 묶어서 포괄적으로 이야기한다면 만인 성직자설이다 라고 이해를 하시는 것이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만인 제사장설이 성경 해석의 문제와도 관련이 있습니다.
만인이 성직자로서 누구나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고 누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읽을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될까요? 로마 가톨릭 교회는 성직자가 성경 해석을 해주면 되기 때문에 평신도는 성경 말씀을 직접 읽을 필요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종교개혁자들은 성직자라는 이 영적 엘리트 계급을 거부하고 누구나 직접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왜요? 만인이 제사장이니까요. 만인이 성직자니까요. 이렇게 누구나 직접 성경을 읽을 수 있다고 주장하면 자국어 성경 번역이 매우 중요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은 각자 자기 나라 말로 성경을 번역하는데 큰 힘을 쏟았습니다. 이러한 일들이 생겨나면서 교회 안에 있는 영적인 계급 구조가 점점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신앙의 민주화가 점점 촉진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만약에 이 만인 제사장 사상이 너무너무 잘 뿌리를 내려서 신앙의 민주화가 빨리 이루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혼란이 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루터는 머뭇거렸습니다. 그러나 루터의 지지자들 중 일부는 이 사상을 머뭇거림 없이 급진적으로 수행해 나갔습니다. 이후 교회의 역사를 아주 간단하게 생각해 볼까요? 루터와 칼빈은 이 만인 제사장의 원리를 끝까지 적용하지 않고 중간에 멈추었습니다. 그러나 종교개혁 세력 내부의 급진파들, 그리고 영국의 분리파 청교도들, 그리고 미국의 침례교 신자들, 이런 사람들은 이 사상을 끝까지 밀고 나갔습니다. 그래서 평신도의 권리가 여러 면에서 확대되는 방향으로 교회의 역사는 전개되었습니다. 이 중 가장 중요한 것이 성경 해석의 권리가 평신도들에게 있다는 그런 사상입니다. 지금까지 만인 제사장설과 평신도의 성경 해석권을 서로 연결시켜서 살펴보았습니다. 이것을 이제는 오직 성경의 원리라는 관점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첫째로, 오직 성경이 오직 믿음보다 포괄적인 개념이다 라는 사실을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루터는 오직 믿음을 전면에 내세웠습니다. 그리고 많은 종교개혁자들도 이 주장에 동의를 했습니다. 그러나 일부 개혁자들은 이 루터의 주장에 부분적으로만 동의하고 도덕개혁과 교회 제도의 개혁에 더 힘을 많이 쏟았습니다. 오직 믿음만 너무 강조하는 것에 완전하게 동의를 하지는 않았다는 거죠. 그러나 오직 성경이라는 원리에 대해서는 많은 종교개혁자들이 광범위하게 거의 완전하게 다 동의를 했고, 이후의 여러 개신교 그룹들도 이 오직 성경의 원리에 대해서는 거의 대부분이 동의를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오직 성경의 원리는 성경이 최고 권위고 성경이 최종적인 권위라는 뜻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둘째, 오직 성경은 성경의 충족성과 성경의 명료성이라는 의미를 함축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충족성은 뭡니까? 성경에는 구원에 필요한 모든 내용들이 다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만으로 충분합니다. 성경의 명료성은 무엇입니까? 성경은 구원에 필요한 모든 것을 보통의 평범한 그리스도인이 읽었을 때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명료하게 그 내용을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으로 충분합니다. 셋째, 오직 성경은 권위의 문제에 대한 분명한 선언입니다. 중세시대 그리고 루터가
활동을 막 시작하려던 그 초기의 시대에는 교황에게 최종적인 권위가 있다는 생각이 널리 퍼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루터는 교황이 최고의 권위라는 생각을 거부하고 성경이 최고의 권위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교황의 권위에 대한 근본적인 비판을 가한 것입니다. 물론 다른 많은 종교개혁자들도 여기에 동의했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이 최고의 권위라는 주장은 이보다도 더 큰 신학적인 중요성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평신도 성경 해석권을 끝까지 밀고 나가면 그때는 사제와 목사와 같은 성직자의 권위도 위협을 받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평신도가 내가 직접 성경을 읽고 해석할 수 있는 권리가 있어 이렇게 주장을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 다양한 성경 해석이 나오게 될 것입니다. 그럴 경우 누구의 해석이 옳죠? 어느 해석이 맞는지, 어느 해석이 더 옳은지 결정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대략적으로 생각해 보면 두 가지 정도의 방법을 생각해 볼 수는 있습니다. 첫째는 공동체 전체의 성경 해석의 결과를 보는 것입니다. 장로교회에서는 이 성경을 어떻게 해석하지? 감리교에서는, 성결교에서는, 침례교에서는 이렇게 여러 기독교 공동체 내의 성경 해석의 결과를 보면서 서로 동의할 수 있는 부분이 무엇인지를 맞추어 나가는 거죠. 둘째로는요, 과거 기독교 전통을 살펴보는 것입니다. 과거 기독교 신앙의 선배들은 이 성경 본문을 어떻게 해석했지? 쭉 기독교 전통 속에 있는 성경 해석의 역사를 살펴보면서 올바른 성경 해석이 무엇인지를 찾아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면 정말 올바른 성경 해석을 찾아낼 수 있을까요? 그래도 최종적인 결론이 나오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그래서 이 평신도의 성경 해석권은 위험한 사상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바로 이런 위험한 성격 때문에 개신교는 역사적으로 더 역동적이었고 현실에도 더 잘 적응해 왔다는 것이 이 책의 저자인 맥그라스의 견해이고 주장입니다. 맥그라스가 어떻게 말했는지 그 내용이 궁금하다면 이 책을 직접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 내용에 대해서는 더 자세하게 이야기하지 않고 이 모든 성도들이 성경을 해석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는 요 생각에 좀 더 집중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자, 서로 다른 성경 해석을 하는 기독교 그룹들이 등장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내용들을 간단하게 소개를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유아 세례의 문제가 있습니다. 종교개혁 시대에 제세례파라는 그룹들이 등장을 해서 유아 세례는 성경의 근거가 없다고 주장을 했고 이것 때문에 논쟁이 있었습니다. 둘째로는 성찬 해석의 문제가 있습니다. 성찬식에서의 빵과 포도주를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에 대해서 종교개혁 당시에 아주 치열한 논쟁이 있었습니다. 지금 우리는 별로 이 문제에 관심이 없었지만 그 당시에는 다양한 성경 해석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저항권의 문제인데 악한 왕의 폭압과 전횡에 대해서 어디까지 저항할 수 있는가, 이 저항권의 한계 문제에 대해서도 다양한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이게 종교개혁 시대에 있었던 중요한 그런 다양한 성경 해석의 양상이고 종교개혁 이후 시대에도 다양한 성경 해석의 모습들이 많이 나타나죠. 계속해서 몇 가지 말씀드려 볼까요? 네 번째로는 교회 안에서 여성이 지도자가 될 수 있는가, 이런 문제도 있고요. 다섯 번째로는 그리스도인이
전쟁에 나가서 싸워야 되는가 하는 문제도 있습니다. 여섯 번째로, 이 세상은 6일 동안 창조된 것이 맞나? 창세기 1장의 날은 하루, 즉 24시간인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도 어떤 성경 해석이 올바른지에 대해서 논쟁이 있습니다. 일곱 번째로는 성경적인 예배 형식이 무엇이지에 대해서도 통일된 의견이 없고 다양한 성경 해석이 있습니다. 여덟 번째로, 천년왕국은 무엇이지? 천년왕국은 있는가? 없는가? 있다면 천년왕국은 언제 오는가? 이 문제에 대해서도 20세기 초반에 많은 논쟁이 있었습니다. 개신교는 성경 해석에서 왜 이렇게 통일되지 못하고 갈라집니까? 라고 질문을 할 수도 있죠. 어떻게 대답을 하면 될까요? 그것이 바로 개신교의 특징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해야 합니다. 개신교는 독점적 권위체제를 거부합니다. 특정한 집단 그리고 특정한 사람만이 성경 해석을 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는 생각을 강하게 거부하고 비판합니다. 모든 성도들은 누구나 성경을 읽고 해석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 주장을 합니다. 그것이 개신교입니다. 이렇게 되면 당연히 자연스럽게 신앙의 민주화라는 방향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이것이 개신교의 기본 성격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성경 해석이 달라지는 다양한 경우들, 제가 한 8가지 예를 들었죠. 이 사례들에 대한 구체적인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는 다음번 영상에서 좀 더 자세하게 다루고 또 추가적인 내용들에 대해서도 말씀드리려고 하니까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다음 영상도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